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삶을 살다 보면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평강 베푸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잘 되기를 원해 하세요. 부모 되신 여러분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까? 못 되기를 원합니까? 물어 뭐 합니까? 묻는 게 미련한 질문이죠. 당연히 자기 자녀가 사랑스럽고 잘 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될 거예요. 단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드리고 싶지만 설교 시간에는 할 수는 없지만 계속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축복의 말, 격려의 말 그렇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잘 되어져야 하죠.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고 더 잘 되고 갈수록 더 잘 될 겁니다. 그런데 잘 될 땐 여러분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뭐 하라 그래요? 제가 잘 되면 감사하라 그러죠? 감사하라 그래요. 기뻐하면 돼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일이 탁 풀렸는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돼요? 안 돼요? 어려우신 분은 없겠죠. 이거는 본성이니까. 그런데 일이 잘 안 됐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어떻게 하십니까? 말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난 어떻게 했지? 일이 꼬였을 때, 일이 막혔을 때 어떻게 했지? 한번 생각해 보면 보통 원망합니다. 그리고 탓하기 마련이에요. 탓해요.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렇죠? 그 인간 탓하고 이런 탓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봐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누구 탓을 합니까? 누구 탓을 하지? 하와 탓을 해요. 그런 남자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또 누구를 탓합니까? 뱀을 탓해요. 뱀을 탓하더라.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는 뭐예요? 말과 적군을 이기셨다 하면서 막 찬양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광야길이 펼쳐지죠. 탈출하고 가나안까지 갈 때에 광야길이 있는데 이 광야길을 가면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탓해요. 아론을 탓해요. 심지어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도 나오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탓하는 것. 일이 잘못되면 탓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하지 말아라. 아멘. 불평하지 말아라. 심지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무슨 말입니까? 범사가 뭡니까? 김범사 씨 말하는 건가요? 범사가 뭡니까? 항상이에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는 일도 있고 못 되는 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잘 돼도 감사하는 거 이거는 잘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일이 막혔을 때, 일이 묶였을 때, 우겨싸임을 당하고 고난이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라는 것은요, 말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말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다. 마음으로 품고 있으라는 게 아니라 말로 고백하여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표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잘 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요, 일이 잘 된다라고 할 때의 그 기준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일이 잘 됐다라고 해서 감사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일이 잘 안 됐어라고 해서 원망하고 탓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준이 내가 원하는 건데 내가 원하는 게 다 옳을까요? 다 옳진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했어요. 탓을 했어요. 원망을 했어요. 바른 길인가요? 잘못된 길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원하는 길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으십니까? 막지 않으십니까? 막으세요. 어린아이가 지환이가 가다가 먹지 않아서 막 지렁이 이런 거 잡아먹어요. 막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야 그거 튀겨 먹어야 돼 뭐 이러겠어요? 먹지 마 하고 막겠죠. 그렇죠? 막으면 어떡할까요? 아기가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잖아요. 울고 짜증내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부모가 그래 네가 그렇게 엄마를 원망할 것 같으면 지렁이 한번 먹어라. 먹게 두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길을 인도해 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길이 좋은 길이 아니라면 멸망의 길이라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다고요? 크고 그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찾는 사람이 적은 길, 좁은 길, 좁은 문. 주님은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뜻을 따라가면은 그곳은 그 끝에는 우리 주님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 모든 순간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지켜야 할 계명 중에 하나라고 받아들여야 할 그런 교훈이라는 거죠. 잘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에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원망하고 탓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아질 일은 1도 없습니다. 더 악화되게 만드는 재료가 원망과 남 탓이에요. 그런데 이를 풀어나가려면, 막힌 길을 뚫어나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을 사용해서 말의 힘, 말의 권세, 이것은 뭐라고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우리 말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말에 귀를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막힌 곳에서도 주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그냥 하랬잖아요. 이게 아니라 주께서 길을 여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분,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주님, 그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권능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막힌 담을 뚫어내게 하실 것이고 답답한 것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감사의 고백과 그 믿음의 말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다. 야고보서 3장 8절. 선포합시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말에는 힘이 있는데 근데 우리의 말은요 뭐라 그래요?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우리 말에는 뭐라고요? 독이 가득하다. 악이 가득하다. 그런데 이 독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우리의 말을 길들일 사람이 능히 없다 그래요.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작년에 나눈 건데 기억하십니까?
훈련으로, 노력으로, 어떤 사람의 힘과 어떤 지혜, 어떤 것으로 우리 말의 습관이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말이 바뀔 수 있습니까? 뭐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매우 중요하죠. 사람이 바뀌어야 말이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어요.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말은 그 자체가 그 사람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이 그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본성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어야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바뀌어야.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해요.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죄인의 본성을 가진 옛사람. 남 탓하는 것. 일이 막히면 남 탓하는 것. 원망하는 것.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쉬운 그런 우리의 본성을 가진 것이 옛사람이라 그러면 옛사람은 어디예요? 십자가에 주와 함께 못 박아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믿습니까?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로만 가능합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중생하였다라는 표현을 쓰죠. 이 표현이 가능하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고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내 말은 독이고 악이에요. 그런데 나를 덮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난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선한 말, 축복의 말, 창조의 말, 살리는 말.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의 말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고백해야 돼. 나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렇게 밝게 웃으세요. 예.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옛사람은 죽었어요. 새 사람으로 삽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어요. 막 욕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아이들 있잖아요. 수련회 가서 예수 만나고 오잖아요. 욕이 딱 끊어집니다. 간증이에요. 간증. 예. 욕이 딱 끊어져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가치관이 바뀌었고 내 쓰임새가 달랐다라는 거. 나는 무엇을 위해 산다라는 목적이 새롭게 세팅된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고백되니까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노래를 막 가요를 막 부르던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그거를 딱 끊고 말이 바뀌어서 무엇을 불러요? 주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죠?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생각에 있는 것은 다 말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한 게 바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생각한 게 며칠 있다 나오고 어떤 사람은 몇 달 후에 어떤 사람은 몇 년 후에도 나와요. 우리 충청도 사람은요 안 잊어버려요. 이렇게 갖고 있다가 나중에 그 말이요 그 몇 년 전에 말이요 하면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예. 우리는 생각한 거를 오래오래 기억하고 말하는 그런 어떤 습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은 다 말로 나오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왜 이렇게 생각 없이 말해? 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에요. 생각이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그 사람이 하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배운 거예요. 작년에 배운 거. 이제 전체 이제 언어 생활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생각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 자신과의 대화. 따라해 볼게요. 생각은 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나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예. 생각은 나 자신과의 대화라 그랬어요. 그렇죠? 생각은 나 자신과의 대화라 그랬습니다. 잠시만요.
예. 생각은 나의 자신과의 대화인데 나 자신과의 대화가 일어나는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그 장소가 마음이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내 생각, 나 자신과 내 자아와의 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 그렇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 음행과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이 존재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음행과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이 존재하는 게 내 마음이고 그 마음 안에서 내 자아와의 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본성이요 사람의 본성이다. 그럼 본성이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마음이 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결단은 잘 바뀌어도 마음의 그 사람의 그 성품이라고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바뀌기는 하나요? 바뀌기는 할까요? 쉽게는 안 바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 고백하면서 죽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그렇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이걸 계속 고백했다는 거죠. 사람의 본성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진노의 자녀. 그렇죠? 그게 우리 마음 상태였어요. 우리의 마음 상태. 그럼 이 마음 상태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옳을까요? 바를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속이는 말이 되고요.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이 되고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에베소서에서 말하기를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음행과 탐심과 온갖 더러운 것을 가진 너희를 살리셨도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영접한다라는 말을 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권세가 어떻게 임합니까? 어떻게 사용합니까? 왜 사용이 됩니까? 그것은 영접한 자, 영접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모셔드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니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 주시니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누가 오면은 유명할까요?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이 무슨 스와이프? 누구죠? 그 스와이프인가? 무슨 그 미국 가수 있잖아요. 팝 가수인데 그 키 큰 여자 있어요. 젊은. 테일러. 스위프트. 스와이프는 뭐야? 스위프트. 그 가수가 우리나라에 공연을 하고 싶은데 그 없대요.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자리가 부족하대요. 자리가. 그 친구 그 스위프트가 오면 스위프트가 오면 막 수십만 명이 모이나 봐요. 근데 그 인원을 감당할 만한 그게 없대요. 콘서트홀 같은 것들이. 그래서 초청을 못 한대요. 한국으로. 그렇대요. 근데 그 스위프트 양이 우리 은혜 양의 교회로 왔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가치가 높아질까요? 안 높아질까요? 모르겠습니까? 높아질 수밖에 없죠. 건물도 그렇다며요.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건물이 별로 이렇게 가치가 없었던 건물인데 1층에 스타벅스가 들어온다고 치면 그 건물 가치가 높아진다면서요. 맞나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대요. 우리 가치는 그냥 이런데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좌정하시고 다스리고 좌정하신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스위프트가 우리 교회 출석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장담컨대 그 다음 주부터 수십만 명이 모일걸요? 물론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내 심령 중심에 좌정하신다니까요? 그럼 내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바뀌니까, 또 마음의 주인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요? 생각은 나 자신과의 대화인데 나의 주인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니까 내 생각의 내 말의 대상이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니까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말이 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에 힘과 권세가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생각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돌고 돌아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봤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했는가라면 방언의 은사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방언의 은사를 말하려는 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언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적인 은사, 방언의 은사 이거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포인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예언을 합니다. 예언의 말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도 예언의 말을 합니다. 저도 예언의 말을 합니다. 예언의 말을 하시나요? 예, 우리 다 예언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예언은 점치는 일을 예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장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장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게 뭐예요? 예언적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말로 선언하는 것, 그게 예언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은혜항해교회가요 민족을 제자 삼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는요 예배가 뜨겁고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해 갈 거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거를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이 말 자체는 뭡니까? 예언의 말이에요. 장래의 일이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래의 일입니다. 그렇죠?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건 그래요. 항상 언제든 성도들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 항상 찬송 소리가 울리고 은은한 기도할 수 있는 불들이 있고요. 정말 그 룸에 들어가면, 그 기도실에 들어가면 그냥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와지는, 주님을 그냥 찾게 되는 그런 공간, 그런 기도실 우리 교회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 지쳤을 때, 또 사역을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또 시간을 정해서 각양각색으로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또 그 외에 뭐 지나가는 사람이 와도 좋아요. 들어와서 기도하다 갈 수 있는 시간. 그 기도실에 들어가면 언제나 수십 명의 사람들이 혹은 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 자발적으로 그런 기도의 공간이 우리 교회에 있길 기도하고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더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팀이 더 많은 예배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실래요? 찬양. 아멘. 아 진짜로 해보실래요? 찬양. 팀. 해보실래요? 찬양. 팀. 해보실래요? 찬양. 팀. 같이. 네. 그래서 더 많은 그런 예배팀들이 우리 안에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찾는 자가 적다는데, 그죠?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은데 우리 열심히 전해야죠. 열심히 전해야죠. 그렇죠? 전하고 기도하고 증인되는 그런 교회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다 어떤 기도입니까? 예언적인 기도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도 예언의 말이지 않습니까? 강건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뭐예요? 병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 강건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다 뭐예요? 이 축복 자체가 예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칭찬은 어떻습니까? 저희 아이가 숙제를 하면은 성실한 내 아들,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해줘요. 그러면 지금 일꾼입니까? 근데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 읽고 암송할 때 아까 좀 잠깐 저기서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읽고 민수기인가 신명기인가 거기에 몇 줄 이렇게 쭉쭉 읽은 거 성경 읽기표 있잖아요. 그만큼 했더라고요. 근데 사복음서를 5독 했어요. 5독 방학 때만. 그러니까 많이 읽었겠죠.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아들, 제가 뭐라고 축복해야 될까요? 참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 하나님이 너를 민족의 리더로 세우겠다. 열방의 리더로 세우겠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해주면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칭찬. 축복의 말도 칭찬의 말도 다 뭐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예언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 말이 잘못됐을까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하실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사용하십니까? 축복의 말, 칭찬의 말, 칭찬의 말. 그렇죠? 칭찬의 말.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 말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화제도 바뀌고 시제도 바뀌어요. 뭐도 바뀐다고요? 화제가 바뀌고 두 번째 시제가 바뀌어요. 화제가 뭡니까? 옛날에는 막 남 헐뜯는 얘기를 하고, 그죠? 어머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남 헐뜯는 얘기, 이거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말 많이 합니까? 옛날에는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말 많이 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떤 말 많이 했어요? 숫자를 많이 했어요? 그랬대. 예. 옛날에는 말하던 그 내용들이 다 그냥 뭐 우리 다 예수 믿는 분들이니까 뭐 많이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 말 할 수 있는데 뭐 가방, 어떤 백 샀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안 하는 것 같고 우리는 그래도 음대생들도 되게 많은데 진짜 수수한 음대생들 많고 보통 이렇게 음대생들 되게 도도한 척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 좀 그런 애들 많지 않아? 케바케야? 그런 애들 되게 많이 봤는데 근데 우리 교회는 되게 수수해요. 예. 순수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가방, 뭐 명품, 뭐 이런 거에 욕심을 그다지 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 하던데 또 갖고 싶죠. 예수 믿어도 그렇죠? 하나쯤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있는다고 죄는 아니니까 사주기를 축복합니다. 있어? 있다는데 뭘 또 사달라 그래. 예, 또 사줘요. 또 사주기로 하는데 둘이 합의 봐요. 잘. 예, 그런 말이 시제가 돼요. 그냥 그런 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시제가 아니라 화두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해? 우리 가정 예배를 어떻게 할까? 암송을 어떻게 할까? 5월 가정의 달 기도할 건데 가정 회복 기도회를 할 건데 우리 가정에서 각각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할 건데 우리 언제 하면 좋을까? 몇 번 할 수 있을까? 어떤 형식으로 하면은 좋을까?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 교회를 위해 무엇을 더 기도하자. 이런 것들. 이번 말씀 뭐가 은혜가 됐어. 이런 말들. 이런 말들로 여러분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는. 시제도 바뀝니다. 과거를 얘기하고 현재를 얘기를 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성령 안에서는요.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행할 일들을 주시고 예언하고 꿈을 꾸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미래의 일들을 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거의 일을 더 많이 말하십니까? 현재의 일을 더 많이 말하십니까? 아니면 미래의 일들을, 되어질 일들을 더 많이 하십니까? 공상을 이야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 안에서 뒤바뀐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말이 바뀐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말들을 지금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또 장래의 일은 말하고 있는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면 장래의 일을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될 겁니다. 현재의 일은 형편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장래의 일은요, 풍성한 회복이 일어난 그런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일들, 일터들, 계획한 일들 성령의 인도해 주시는 은혜로 풍성케 될 줄로 믿습니다. 유학 준비가 잘 되길 축복해. 재경이 조수미를 뛰어넘기를 축복해. 부담인가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 붙드시는 은혜, 이끄시는 은혜,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들, 브라보, 베이커리 잘 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재는요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게 너무 분명해요. 그러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